늘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데 누구보다 나를 기억하고 내가 못다 이룬 뜻을 이루면서 또한 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더욱이 요즘은 예전과 달리 자녀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로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지면요,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이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케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감당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그 중에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치 않기 때문이죠. 1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것이 값이라고 하잖아요. 기본 시작하는 가격이 알아보니까 200억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네, 얼마요? 200억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흔치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엄청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한 전능하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라고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10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게 하라라고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문득문득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성품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키는 훈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 훈련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복 못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도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그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이 임하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이러한 또 속담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자다가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떡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바라고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면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힘든 인생들을 또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다가 때로 그 부모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네 자식 낳아서 키워봐라. 내 심정 어떤지 그때 알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보다는 대신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눈높이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라는 의미에서 눈높이 교육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눈높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또한 제시해 주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가르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장 속에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순종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아이들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만일 기준을 제대로 세워주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눈높이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준이 하향평준화 되어지든지 아니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은 결국에는 자기밖에 모르고 또한 주변과 트러블을 만드는 그러한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서 또한 주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순종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머리가 다 크고 나서 여러분 순종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기준과 판단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죠.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이 내가 살 방법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도달해야지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어릴 때에 그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종 훈련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우지 아니하는 성읍을 또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한 과수원들을 차지하여서 열매를 거두며 그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축복들은 자신들이 수고와 눈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자신들이 어떠한 수고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1년에 하나님 앞에 3차례 나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언제요?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또 수장절에 초막절에 이렇게 나와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로 지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들을 벗어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키는 절기죠.
첫 수확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년 동안 허락해 주신 모든 수확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감사치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요, 뭐 하는 게 당연해요? 감사할 줄 아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감사치 않는다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면 여러분, 그냥 속으로 감사하구나 그러고 여러분 지나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가 저절로 막 솟구쳐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라도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선물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 마찬가지이죠. 은혜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요, 한 번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실 때면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또한 훈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나도 모르게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악독을 제하고 늘 감사를 일상화하면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예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할 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광야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그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훈련받을 때에, 그리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우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였던 성도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또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장의 달콤함과 쾌락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둘 열매를 기대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을 가져다 주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무엇을 줄일 수 있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서 경험하지 않고도 좋은 길,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시 여기고 교만하게 여길 때에 또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감사할 줄 알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해지죠. 나도 무엇인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그 관계가 더욱더 꼬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내하면 또 어떻습니까?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이치를 깨달았던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격언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 배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말하는 것보다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로 교훈을 해도 그것은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관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들을 행했던 것이죠. 또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여서 정력 결혼을 하며 또 그와 같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년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가장 축복의 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는 기록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언과 전도서지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솔로몬이 또한 헛되고 헛되도다. 그 전도서를 통하여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또한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다윗의 길,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역대하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더니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본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솔로몬이 한 그대로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부모는요, 항상 자기가 부족해서 바람풍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는 무엇 하기를 원해요? 바람풍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면요, 자녀들도요, 은연중에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갔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자녀들도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행하였던 모습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방법을 쫓아서 부모가 살았으면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세상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면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잠언 14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늘 바라는 것이 있죠. 평생에 자녀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이 넘은 이 노모께서 그 다 큰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차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서 다녀라. 여러분, 지금 그 자녀가 한두 살 먹은 아이입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었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이 염려하고 돌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삶으로, 믿음의 본으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자녀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험담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가 막히게 듣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이제 이사갈 계획을 하고 부부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날 보니까 어떤 이웃에 계신 그 분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씨 이사 갈 거라면서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요, 아이가 부모 말을 듣고 나가서 떠들고 다닌 거예요. 친구에게 우리 집 이사 간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또 그 부모에게 가서 말해가지고 그 부모가 알고는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에 대하여서,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험담하는 말들을 삼가하십시오. 이거는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허물과 약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허물을 보게 되고 약점을 보게 되고 교회의 약점과 허물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앞에서 험담을 하게 되면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고 잘못되고 그릇된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 안에서 서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 앞에서 험담을 삼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요, 자녀들의 그 삶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요, 자녀들이 함부로 여겨요. 목회자를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자녀들도 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싸움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급적이면 자녀들 없는 곳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막 이렇게 싸우고는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데 야, 너희들 싸우지 마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면서 우리 보고 싸우지 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권위가 서게 되고 아이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부부가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삶으로 본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싶어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자녀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망나니 같아도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 부모들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실 부모들도요, 인간적인 욕심과 왜 바람들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이왕이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고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 됩니까? 과욕이 되어서 자녀들을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작 부모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자녀의 인생이 꼬이고 고통받고 슬픔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녀들에게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으며 정말 이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길을 또한 위하여 축복하며 그 길들을 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도로 키운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우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감사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를 통하여서 믿음을 전수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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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는 삶을 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삶으로 전수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자녀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 가운데 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